서대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대반이 이제 이제 서대반이 어저께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100%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나 있고 또 권능이, 예수 믿는 자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이 스데반이 이렇게 뭐랍니까, 막 거짓 정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공격을 하고 이랬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천사 얼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천사의 얼굴인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율법을 받은 그 얼굴도 그 빛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꾸 수건으로 가리죠. 왜 가립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받은 얼굴에 집중할까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집중해야 되는데, 앞으로 율법의 그 빛나는 얼굴은 없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받은 모세도 얼굴이 그리고 빛났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빛나는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얼굴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이제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제 이제 스데반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왜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정인한 거 사실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또 율법을 다 훼손한 거, 그거 사실이냐? 그 뜻입니다. 거짓 정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 2절부터요, 스데반이 이러되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7장 굉장히 깁니다. 60절까지 있습니다. 60절까지 계속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위급하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스데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요,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 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말씀을 외우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떤 데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부지부지부지 막 일어나요. 살아나요. 저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 늘 알던 말씀인데도 그게 내 말씀이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막 이 말씀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내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이죠.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생명 때문에 생명 부지할 거라고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데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구약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전도자들의 특징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자인 것을 알고 그게 맞게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또 그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이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요, 구약을 쫙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었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쭉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하란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한 이 약속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다면 지금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이 출발을 하고 우리의 일이 출발을 하고 사람과의 대화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는 다른 것하고는 같이 이렇게 그분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왔고 하나님이 그 소유로 주신다고 후손도 없는데 벌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빨간 갈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한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을 갈로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칩니다. 대화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이렇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 보고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하고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12조상. 그래서 구약 역사 이야기를요, 4대 족장 이야기를 지금 쫙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가 자기에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결국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요셉이 가가지고 통치자로 바로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우리 조상이 야깃이 없으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갖다 내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자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지금 이제 요셉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 이야기 다 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지금 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요. 막 정치 이야기만 하고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만 하고 막 노는 이야기만 하고 먹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맞추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에 그 욕망과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집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 애굽에 75사람을 청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지 몰라도 지금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해서 자, 우리가 볼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야곱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어서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데가 가까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많아졌죠. 수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약속하신 때가 뭡니까? 출애굽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애굽 사람들이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에 나오지요. 애굽 왕이 오르매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 애굽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남자가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씨를 말리려고 그랬죠. 이게 교활한 방법 아닙니까? 이게 교활한 방법, 남자를 다 죽이는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모세가 하나님이 계획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자잖아요. 그걸 상징.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데 그의 아버지가요 3달 동안 석 달 동안 갖다 버려야 되는데 숨겼습니다. 3달쯤 되니까 애 울음이 커지잖아요. 왕왕 울다가 으앙 이러고 오니까 더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잡히면 다 식구도 애기도 죽고 식구도 몰살하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제가 강가에 갖다 띄우잖아요. 근데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바로 딸이 거지가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를 이제 모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 일들이 능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요. 학교 가서도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배우고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모세 이야기, 애굽의 요셉에 의해서 75명이 갔다가 400년 동안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났다. 이 모세가 이제 돌볼 생각이, 자기가 40살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는 자기가 이제 쳐 죽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의 형제들 왜 이렇게 쳐 죽였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이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살인자가 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깨닫고 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법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대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해치느냐? 화해시키려고. 어제는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화해시켜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고소를 당하고 이래가지고요, 애굽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게 되죠.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령의 사람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주를 해가지고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지 않습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후에 광야에서 모세는요 40살에 도망을 가서 40년 됐으니까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80 정도가 되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나는 타다 남은 그 재처럼 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날리고 낙엽처럼 나는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이요, 희한한 불입니다. 재료가 타지가 않아요. 불은 붙는데 재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러면 재료가 안 타고 불 붙으면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요게 포인트를 여기서 잡고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세가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재료가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생각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열심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내일 변하고, 또 내 유익과 조금 연관이 되면 하려고 했다가도 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놓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놓고는 가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절까지 가야 되니까 내일 이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합니다. 서대반이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천사의 얼굴임을 주장하세요.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천사의 얼굴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이렇게 밝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천사의 얼굴이다.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코로나19가 와가 힘들지만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년이 그가 다 차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40년이 찼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래서 서대반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거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성령 충만해서 사는 자들인데 우리의 말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먹는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말, 그 내용, 그 머리에 들어있는 그 내용. 자, 이제 어저께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서대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서대반이 붙잡혀서 6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거짓 정인들을 막 이렇게 안 세웁니까? 거짓 정인들을 세우고 거짓 정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서대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마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대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가 넘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그 같은 말인데 서대반을 표현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또 다른 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또 다른 말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뭡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는 게 6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을 어떤 때 가집니까? 좋을 때 가졌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도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좋은 일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이 있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우리는요, 이 땅을 무엇로 삽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사는 저희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살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는 무슨 얼굴을 가져야 되느냐? 천사의 얼굴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럴 때, 왜 우리가 그럴 때도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보고 알게 되고,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것 같은 일이 올 때도 저희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만날 때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이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바이어들은요, 남들이 물건을 못 파는데 자기는 가면 판대요. 그래서요, 참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있답니다.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물건을 잘 파는 세계적인 바이어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게 있대요. 내가 가면 저 사람은 내 말을 틀림없이 믿어줘. 그렇기 때문에 가식을 하거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고 말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끌려서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안 되던 계약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인도가 있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또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될 때 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이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가진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을 틀림없이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만나면요, 매력을 느낄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나를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그러면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볼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 얼굴은 안 그런데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천사의 얼굴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내겨지면 내가 못 오가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말이죠. 혼자서도 막 신이 나고, 누가 옆에 군인이 따라가고 군대가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참 밝고 명랑한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데반이 이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죠? 시기 질투를 해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거짓 정인들을 세워놓고 막 이게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전도자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개발을 안 하려 해도 그렇게 돼요. 저도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일부러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바쁠 때야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여건을 들어주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게 나오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자로 이렇게 스데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스데반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어저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모세까지 온 거예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에서 이제 도주하게 되는 강면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나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어저께 우리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40년이 참해.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는 생각할 때에 자기는 버림을 받은 줄 알았어요. 40년이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 그래서 아마 모세는 자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날 안 쓴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끝났다. 나는 이제 뭐 이렇게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이나 키우고 바람처럼 낙엽에 날려가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그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년이 참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까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러면 어저께 떨기나무 불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알아보려고 이제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주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조상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냐? 서대반이요. 아브라함 이야기했다가 모세 이야기했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발 벗으라고 했지 않느냐. 모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뭐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했다 저런 이야기했다 외워도 좋지만은 내용을 아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든지 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사업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어디에 쇼핑센터 가니까 뭐가 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코를 잡아서 결국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목표로 늘 마음에 삼아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늘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그런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을 좀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보고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듣고 했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거든요. 이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보고 듣고 구원하려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또 이 스데반이 한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만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단식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내려온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봐보세요.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약속을 했는데 왜 출애굽기에는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구원하러 내려왔다고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때가 왔습니다. 이런 일에 나는 쓰임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와 같은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네가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이것이 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모세를 두고 한 이야기다.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모세가 함께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 받아 십계명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 거절해가지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그처럼 아론들어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무슨 이야기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듯이 지금 너희들도 모세에게 복종 안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복종 안 한 이야기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론 보고 우상을 만들라 해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누구 손으로 만든 겁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람들이요 자기 손으로 한 걸 기뻐해요. 이 은혜는 내 손으로 한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자기 손으로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선지자의 책에 미리 기록된 대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40년 동안 희생제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세에게 거역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랬거든요. 그 몰록의 장막이나 레판의 별, 이게 다 이제 레팜이라는 그 별의 뭐랄까요? 요즘도 뭐 별자리 보고 이렇게 점치고 이런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데 절하고, 하나님께 절 안 하고 말이죠. 이들에게 절하고 절하고자 만든, 스스로 만든 형상이죠. 사람들이요,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나 스스로 만든 형상들을 자꾸 섬기게 해서 불순종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지금 이제 모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모세와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그게 뭡니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을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앞에 쫓아내는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에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지금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이르고 그 뭡니까 이게 그 성막이 지금까지 다윗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좀 양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은 성경의 내용 잘 모르는 분들은 따라오기가 좀 힘든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구약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성막에 천으로 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데 계셔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리라. 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고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안 계셔요?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손으로 한 것, 내 힘으로 한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럴 때 그분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누가 나를 위해 집 짓겠느냐? 집 지을 죄인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죄인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뭐랍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박해하고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준 자다며.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킬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자가 아니냐? 율법을 받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 아니냐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이까지 듣고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될 텐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뭐 저런 놈이 있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볼 때 담력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스데반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보세요. 이때까지는 그냥 듣고 있더니만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돌로 쳐서 죽거든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7장은요. 사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등장시키기 위해서 스데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죽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얘는 잠시 자는 것뿐이에요. 육신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60절까지 7장 다 마치려고 너무 본문이 많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서 이걸 어제 오늘 이렇게 두 개 다 살핀다고 좀 길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목숨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또 그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여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말은 예수 믿어야 죄가 용서받잖아요. 예수 믿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죽어도 소원이 복음 전거하다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과 나의 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거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 먹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함께 하다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이 기뻐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남을 감사합니다.